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리스인들의 시조를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데우칼리온과 대홍수, 오존층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북극과 남극의 빙산들이 녹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무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미국의 전직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근래 들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가 바다에 잠길 것이란 불길한 예고를 하고 있다. 정말로 인류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인가? 그레이엄 행콕은 신의 지문이란 책에서 이렇게 분노한 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그들은 다투고 싸우고 불화가 계속되었고 악행을 저질렀고 적대심을 가졌고 살인을 행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탄압을 자행했다. 그래서 나의 창조물을 전멸시키기로 결심했다. 지상은 사나운 홍수로 물의 지옥이 될 것이고 원시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알고 보면 인류는 이런 대홍수를 여러 차례 겪어왔다. 세계 각지의 많은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대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홍수의 모티브는 여러 고대 문화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이야기다.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고 성경보다 훨씬 이전의 수메르 신화에도 길가메시 서사시의 대홍수 이야기가 있고 동양에도 인도의 마누 신화, 중국 남부지역 묘족의 뇌공설화 등등 대홍수의 설화가 존재한다. 정말 그랬을까? 다시 신의 지문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인류가 신에게 반항했기 때문에 우주의 체계가 혼란스러웠다. 행성은 궤도를 바꾸었고 하늘은 북쪽을 향해서 낮아졌다. 태양, 달, 별은 운행을 바꾸었다. 땅이 갈라지고 거친 바닷물이 육지를 덮었다. 사실 동서양의 고대 신화나 설화에서 일어난 대홍수는 그 피해 규모와 내용 자체가 비슷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시기 또한 비슷하다는 데에 있다. 이런 대홍수는 거의 공통된 시기인 기원전 2200년에서 2300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홍수설화는 단순히 설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를 찾아 나서고 있다. 정말 인간은 이 시기에 신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대홍수가 존재했느냐, 앞으로도 신의 심판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학자나 종교인들에게 맡기고 그리스 신화로 돌아가 보자. 제우스의 분노. 그리스 신화에도 물론 대홍수의 이야기가 있다. 성경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면 그리스 신화에는 데우칼리온의 방주가 있다. 그리스 신화는 이번에도 이브와 판도라의 이야기처럼 성경과 비슷한 스토리 전개를 보여준다. 두 방주 이야기는 신의 노여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신처럼 제우스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들이 타락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점점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저놈들이 보자 하니까 신들을 우습게 알고 있구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수많은 악이 빠져나가 세상을 뒤덮자 인간은 전보다 훨씬 사악해졌다. 인간들은 더 이상 신을 존경하지 않았다. 그 사악한 기운이 올림포스 산정까지 뻗치자 제우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인간 몰살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마침내 제우스는 외쳤다. 저놈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들은 싹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 말은 성경의 신이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똑같이 한 말이다. 하지만 제우스는 신중한 통치자였다. 그는 인간을 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간 세계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제우스는 정체를 감추고 은밀히 돌아다니면서 정확한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나는 인간들에게 어진 통치자란 소리를 듣고 싶다. 성경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나도 10명의 의인을 찾으리라. 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그렇듯 그리스 세계도 벼락과 물의 세례를 받을 운명에 놓여 있었다. 제우스는 허름한 농부의 복장을 하고 세상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초라한 행색의 제우스를 천대했다. 제우스는 가는 곳마다 모욕을 받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쫓겨나기도 했다. 제우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아르카디아 왕 리카온의 궁전을 찾았다.
리카온은 세상에 악이 퍼지기 전에는 가장 충실한 제우스의 숭배자였다. 그러나 리카온은 제우스의 방문을 받고도 심드렁했다. 저자가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영 시원찮아 보여. 어째 꼬질꼬질한 것이 영락없는 시골 무지랭이 같구먼. 이젠 신들도 기운이 떨어진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한 리카온은 방문객이 정말 신인지 아닌지 신통력을 테스트해보기로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딸 칼리스토가 제우스와 사랑을 해서 남기고 간 아들인 아르카스의 사지를 발라먹기 좋게 요리해서 제우스에게 대접했.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대책이 없는 자들로 변했구나. 어떻게 내 아들을 요리해서 내놓을 생각을 한단 말인가. 제우스의 분노는 드디어 폭발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식탁을 뒤엎고 소리쳤다. 리카온 이놈. 나는 니놈이 이토록 방자한 사고를 칠 줄 알았다. 니놈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제우스는 리카온과 그의 아들들에게 차례로 벼락을 내리쳤다. 그러자 리카온과 그의 아들들은 늑대로 변했다. 저놈들을 개 패듯이 두들겨 패서 내쫓아라. 늑대들은 숲속으로 달아났고 아르카스는 다시 살아났다. 헤라의 질투로 큰 곰자리가 된 칼리스토의 모습을 생각하며 제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르카스야, 이제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너는 하늘의 큰 곰자리의 별이 된 네 엄마의 곁으로 가거라. 제우스는 아르카스를 하늘로 집어올려 큰 곰자리로 올라간 칼리스토 곁에 작은 곰자리 별로 만들어 주었다. 물바다 프로젝트를 가동하라.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몸소 겪어보고 올림포스 신궁으로 돌아온 제우스는 흥분해서 당장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았다. 인간을 벌주기 위한 징계위원회와 같은 것이었다. 제우스는 신들의 회의석상에서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도저히 더 두고 볼 수 없는 지상의 타락상을 보고 왔소이다. 이제 인간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들을 능멸하고 있어요. 나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몰살시키고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으로 지상을 다스릴 것이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들을 씨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는 것이 좋겠소? 말이 회의이지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다. 다만 방법이 문제였다. 제우스는 좌중을 둘러보며 인간들을 몰살시킬 방법을 묻고 있었다. 불과 벼락으로 세상을 태워버리십시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말했다. 그것은 아니 됩니다. 세상을 불지르다 보면 그 불길이 이 올림포스까지 번져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설령 불길이 번져오지 않더라도 그 연기와 분진, 각종 냄새가 날아와서 신성한 신궁을 더럽힐 것입니다. 헤르메스가 반대하고 나섰다. 하긴 그렇군. 세상에다 불을 질러 놓으면 천개 또한 무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제우스는 곰곰이 생각한 후 물의 바다 프로젝트 가동을 선포했다. 그는 우선 찬바람을 몰고 다니는 북풍의 신 보레아스를 동굴 속에 가두고 비를 몰아오는 남풍의 신 노토스를 시켜서 하늘을 온통 먹구름으로 덮어버리게 했다. 사방, 팔방에서 모여든 구름이 저마다 부딪히는 바람에 하늘은 순식간에 굉음의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억수 같은 비를 퍼붓기 시작했다. 제우스는 전령을 보내어 강물의 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강물의 신들이 모이자 그가 호령했다.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장애물은 다 무너뜨리고 물이 제 마음대로 흘러가게 하라. 제우스는 계획대로 하늘의 수문을 모두 열어서 비를 퍼붓고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휘둘러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게 해서 지상을 초토화시켰다. 쓰나미로 바닷가와 섬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데우칼리온과 피라. 그런데 우리의 선지자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에 묶여 있으면서도 제우스가 물바다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란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프로메테우스에게는 데우칼리온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는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가 낳은 딸인 사촌 동생 피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데우칼리온은 세상이 알아주는 효자였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코카서스 산정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무지내를 썼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 제가 대신 매달리겠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간을 쪼아 먹는 독수리를 몽둥이를 휘둘러 쫓아내는 일뿐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런 아들이 너무 기특하기만 했다. 아들아, 나는 언젠가 풀려날 것이다. 그러니 내 걱정은 너무 하지 말거라. 지금 네가 할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선 커다란 배를 만들고 되도록 오래 버틸 수 있게 많은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거라.
프로메테우스는 아들에게 제우스가 타락한 인간을 벌하기 위해 머지않아 물바다 프로젝트를 가동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데우칼리오는 아버지의 말대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데우칼리온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고 한마디씩 했다. 하지만 데우칼리온은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에 열중했다. 데우칼리온이 방주를 완성하자 과연 대홍수가 시작되었다. 9일 낮 9일 밤 동안 하늘은 수문을 있는 대로 다 열어놓고 물을 토해냈다. 그것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수십만 개가 동시에 떨어져 내리는 것과 같았다. 온 천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고 지상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데우칼리온과 피라를 태운 배는 가라앉지 않고 물 위로 솟아있는 파르나소스 산 정상에 닿았다. 이렇게 해서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 되었다. 데우칼리온 부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프로메테우스 덕분이었다. 하지만 제우스도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지는 않았다. 저들은 무엇보다도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좋아. 변함없이 우리 신들을 경건하게 섬기는 마음씨를 가졌으니 이제 비를 그치고 저 두 사람은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제우스는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을 걷어내고 육지에 범람했던 강물과 바닷물을 다시 강과 바다로 돌아가게 했다. 제우스는 가두어 두었던 북풍의 신을 풀어주어 구름을 걷어냈다. 땅에서는 하늘이, 하늘에서는 땅이 보이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다시 맑고 밝은 하늘과 청명한 대기, 따스한 햇살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 그러나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살아남은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끔찍한 외로움과 맞닥뜨렸다. 물이 빠진 다음 산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공포에 휩싸였다. 주위 어디를 보나 사람과 짐승들의 시체뿐이었고 모든 것이 물에 쓸려 내려온 모래와 진흙더미뿐이었다.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니. 지상의 유일한 생명체인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절망을 느껴야 했다. 두 사람은 황량한 들판의 땅바닥에 엎드려 극심한 절망감과 외로움에 목 놓아 울었다. 울다가 지친 데우칼리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어나며 피라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저기 보이는 신전으로 가서 장차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신들께 여쭈어 보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법과 정의의 여신인 테미스 여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다. 신전은 진흙에 덮여서 잔뜩 더러워져 있었다. 제단에 향불이 켜져 있을 리 없었다. 두 사람은 신전 계단에 엎드려 차가운 돌에 입맞추고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자비로우신 여신이시여, 저희의 진심 어린 기도가 신들의 마음에 닿는다면, 신들의 분노를 달랠 수 있다면 답해주소서. 자비로우신 테미스 여신이시여, 환난을 당한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그때 그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 너희가 머리를 베일로 가리고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참으로 엽기적인 신탁이었다. 두 사람은 뜻밖의 신탁에 몹시 놀랐다. 먼저 피라가 대꾸했다. 어머니의 뼈라니요? 여기에는 어머니도 어머니의 무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남편과 저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고민하던 데우칼리오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를 생각했다. 맞아. 대지 가이아는 모든 것의 어머니. 그 뼈란 것은 돌을 뜻하는 거야. 여보, 이번 신탁은 돌을 던지라는 뜻이야. 데우칼리오는 선지자의 아들답게 똘똘했다. 두 사람은 대지에 널린 돌을 주워서 등 뒤로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다. 정말 그들이 던진 돌멩이들이 모두 어머니 대지의 뼈였던 것이다. 딱딱한 돌은 뼈가 되고 표면에 붙어있던 진흙은 살이 되었다. 또 돌의 결 미인은 그대로 혈관 미인이 되었다. 이 말은 구라가 아니다. 정말 신빙성이 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라. 무인은 혈관, 암석 두 가지 뜻을 모두 갖고 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고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무척 기뻐하며 그들을 거느리고 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을 건설한 후 데우칼리온과 피라 사이에서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직계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장남 헬렌이다. 그리스인들은 이 헬렌만이 그리스인의 직계조상이고 데우칼리온과 피라가 돌을 던져서 태어난 인간들은 정통 그리스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되었다고 선민의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프로메테우스의 혈통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리스 문명 전반을 뜻하는 헬레니즘도 헬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헬렌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자. 다음 편은 6편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